반갑습니다. 12월 18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오늘 본문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소개하는 본문입니다. 바벨론은 우리가 잘 알듯이 유다, 남쪽 유다를 점령하고 그 바벨론 땅에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살다가 돌아왔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에서 또 활동을 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들이 총리의 자리까지 이르고 관직을 또 차지하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었죠. 이제 바벨론. 그런데 이 바벨론은 가장 강국이었습니다. 그러니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또 그러면 부러운 나라죠. 어떤 면에서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부러움이 있는 것이고 또 큰 성이고 세상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죠.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 역시도 우리가 잘 알듯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여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탑을 쌓았던 그 이름이 또 바벨이죠. 세상에 가장 좋아 보이는 것, 우뚝 선 것, 강한 것, 그것의 상징입니다. 근데 그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하나님을 외면하고 인간이 만든 그 모든 것 안에 사치함도 있고 강해 보이는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다 모였지만 그러나 그곳이 결국엔 어떤 곳이 되었느냐. 여기 보면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고 정결했는데 이렇게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사단의 권세 아래 화려해 보였고 강해 보였으나 그곳에는 사단이 점령하고 있었던 곳이죠. 결국에는 망합니다. 망하고 무너집니다. 귀신의 처소와 더러운 영이 모이는 그러한 곳이라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는 안전해 보였지만 화려해 보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실상과 결과는 더러운 성이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음행과 사치의 성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또 이르되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사실 조심해야 할 곳, 함께 해서는 안 되는 곳, 그리고 돌아올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적응하고 우리가 영향받는 곳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가 아닌 경우에 하나님은 컴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해요. 세상 곳곳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음란하고 사치한 그러한 정신이 그곳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은 그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단지 지리적인 탈출이 아니죠. 장소의 탈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중심과 마음의 탈출, 그리고 내 마음과 중심의 섬김, 그 자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5절 이야기를 보면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사람들이 심판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기억을 다 되살려 주셔서 되새겨 주셔서 그들이 경험하고 기억한 죄들,
그것들을 다 느끼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심판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그 심판의 기준을 찾느냐? 스스로에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기억되고 스스로 알게 되고 깨달아서 심판받아 마땅한 것을 자기가 알게 되죠.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속에 기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뇌과학으로도 그게 증명되고 있죠. 우리 무의식 속에 우리 기억 밑에 무의식 속에는 그것이 다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뇌가 우리가 본 것, 들은 것, 경험한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기억력이 정확하지 않고 또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나 해석 때문에 그 기억이 왜곡될 수는 있으나 하나님께서 그 기억을 불러오실 때는 정확하게 기억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모든 죄악과 불의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셔서 그 기억을 토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래야죠. 나는 시치미를 떼고 나는 기억이 없습니다 하고 나는 그런 기억이 없어요 하는데 심판할 수 없죠. 다른 증인들을 부를 필요가 없이 그들의 양심에 하나님은 소환하셔서 양심을 소환해서 그 양심과 그들이 잃어버린 기억을 기억해 하셔서 그들 스스로가 자기의 양심이 증인이 되어서 자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정말 강한 분이라는 것을 또 계속해서 말해줍니다. 악한 세력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 악한 세력보다 더 강하신 분이 있으니 그분이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단 하루아침에도 모든 것을 변하게 하실 수 있는, 단 한순간에 모든 것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그분이 강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억해 하시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칭찬도 하시지만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정말 내가 당신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오늘 하루가 나에게 정말 좋은 기억이 되고 선한 기억이 되고 하나님께도 참 기쁘고 좋은 날 되는 한 날 되기를 위해서 오늘 하루 순종의 날로 또 섬김의 날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